외국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샌베노 한번 해보겠습니다. 샌베노, 안녕하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샌베노,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샌베노, 샌베노. 예. 벌써 외국어를 하나 하십니다. 1년 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연교회가 또한 선교사를 위해서 또한 세계 각지에 선교사를 보내고 또한 기도하고 또한 후원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지난 1년간의 소식을 함께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자연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은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1924년 앤더슨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그 교회가 또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파송받은 교회에서 또 몽골에서 또 다시 지교회들을 개척하고 거기서 또 다시 인도와 네팔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계속 영적인 대물림, 영적인 재생산이 되는 귀한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고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더 축복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또한 자연교회 파송 선교사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말로 1년 동안 특별히 중보기도 단에서 또한 여러 가지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매년 같이 고민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또한 당에서도 또한 몽골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정말 행복한 선교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 특별히 20주년을 맞이해서 또한 서울로에서 오셨고 또한 이철구 목사님 오셔서 또한 축하해 주셨는데 너무나 은혜스러웠습니다. 한 달간 저희 교회에서 역사 교육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초창기 1세대가 있지만 중간에 들어온 세대, 젊은 세대들은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역사 교육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냥 한 번의 사건을 끝내지 않고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갈에 12돌을 세우라 했던 것처럼 2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한 다음 세대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한 역사 교육의 장으로 그것을 세웠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 4장 24절 보니까 이 길갈에 12돌을 세우면서 이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알게 하고 또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이 역사적인 이날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저희도 몽골 선교 그냥 20년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외풍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핍박도 있었고 교회가 닫을 수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또한 18년, 20년 되신 분들도 다시 한번 그때는 그랬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지, 그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해결했지, 또 젊은 세대들에게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수양관이 저런 뜻이었구나, 기숙사가 저렇게 세워졌구나, 그 하나하나를 선배, 믿음의 1세대가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이번 선교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몽골 선교는 특별히 한국 선교사님들이 64%나 되는 선교를 감당합니다. 교회 한 단일 국가에서 선교사가 특별히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있다면 한국 선교사는 몽골을 특별히 뽑습니다. 정말로 2011년까지 선교사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3%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600개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머지않았다. 그래서 20년까지, 내년까지 이제 10%의 인구의 기독교를 만들겠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때 광산이 개발되면서 몽골 선교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떠나고 또 먹고 살만 하니까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 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떨어지다 지금은 400개의 교회를 말하고 있고요. 1.16% 절반,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하면서 이게 좋은 이제 몽골 선교가 막 분리도 일어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은혜가 이제는 잘 살게 되면서 이제 풍족하게 되면서 이제 교인 사람들이
다 이제 한국으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이제 돈 벌러 가는 것이 꿈이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을 때 정말로 이제 영적으로 이제 잘 살게 되어,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 알고 잘 믿고 정말로 뜨거웠을 때, 그 때가 너무 빨리 식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희들은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복음의 문이 계속 닫히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지만 종교 법이 강화되고 또 종교 비자 받기 위해서 고용하는 인원도 늘어나고, 또 종교 비자가 없으면 설교를 못하게 되면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위축을 당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선교 할 수 있었고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 비자를 받은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교회가 그냥 자기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 봉사 활동도 해야 되고, 교회가 이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냐, 어떤 영향을 끼치냐, 그것들이 다 평가되어서 다음 연도 이제 종교 허가를 받게 되는데, 자연교회가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어려운 순간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매년마다 1년씩 갱신하게 되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사꾼을 만난 양과 선한 목자를 만난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몽골 땅, 또 선교지 다 그렇지만 사꾼을 만난 것과 같이, 강도를 만난 것과 같이 다 빼앗기고 또한 다치고 또 버림받고 이용당하다가 이제 마지막 최종은 버림받는, 죽음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앗기고 그렇게 살다가 끝까지 자기는 사꾼한테 만나지 않았다, 자기는 끝까지 도둑맞지 않았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 800년 동안 우상을 숭배했고 미신과 샤만, 불교를 숭배했지만 그들이 도둑을 만났다, 사건을 만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네들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신은 라마 불교고, 이제 불교가 우리를 복줄 것이라 생각하면서 여전히 800년 동안 믿었으면 맞는 거 믿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결과는 정말로 가난과 술 중독과 성적 타락과 또한 미신과 또한 도둑질과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속고 있는 것이죠. 전 국민이 속고 있으면서 우리는 불교 국가다, 그 신이 우리를 복줄 것이다 하면서 그들이 말한 거 보면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복을 누가 주는데 참아라는 일 모르고 완전 백성 전체가 속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도둑놈에게 축복을 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강도에게 나를 축복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선교지가 힘들지만 그래도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98%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여전히 쉼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한국은 얼마나 복된 것인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이제 3대, 4대가 내려오는 100여 년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와 미신 또한 여러 무당, 옛날 우리도 다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초기 때 외국 선교사들이 볼 때 똑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또한 영적으로도 여러 가지 또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을 믿어서 어떤 미신 우상들에 대해서 이제 분별할 수 있고, 정말로 또한 기도가 쌓여서 또한 특별히 문제 없이 참 평안하게 잘 지낸 것도 우리 한국 교회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몽골은 1세대입니다. 대부분 다 1세대라서 어제까지 집회하고 뜨겁게 은혜 받고 이제 집에 갔는데 내일 안 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며칠 사이에 벌써 시험이 든 겁니다. 분명히 주님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은혜 받고 했는데 내일 안 오고, 또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또 가족에 누가 죽기도 하고, 또한 불화가 생기면서, 이것은 사단이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사단이 그 가족과 친척들을 이제 공격해서 시험되게 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나 한 사람 괜히 예수 믿었다가 가족의 불화가 되는 것보다 그냥 내가 그냥 다시 옛날 종교로 그냥 다녀야지,
그런 시간이 너무나 많은 것이고, 또한 귀신 든 사람도 많고, 또한 정신적 이상한 사람도 많고, 술 중독은 그냥 기본이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들 가운데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도 학교 갈 수 없고 병원이 할 수 없는 것, 나라가 할 수 없는 그 하나, 영적인 일, 그것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또한 교회로 교회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20주년 영상을 목사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더라고요. 정말로 잘 만들었는데 다음에 또 선교 편지로 더 보시기로 하고, 또 다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2019년 10대 감사, 매년마다 감사 제목을 정하는데, 그래서 올해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I raise a hallelujah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I raise a hallelujah louder than the unbelief.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وسلطني خالدك. Weapon is a melody. I raise a hallelujah. Heaven comes to fight for me. I've got a seat in the middle of the storm, louder and louder
함께 영광 박수를 올려줍시다. 문고를 아직 안 와보신 분들은 꼭 와보셔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 참 하나님께서 정말로 서울로회와 자연교회를 들어서 쓰셔서 20년 동안 변함없이 기도하시고 뿌린 열매들이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고, 이번에 20주년을 통해서 특별히 아버지 성사님과 오셨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6년 동안 안 오셨고 또 다른 나라에서 사역하시다가 오시는데 여전히 성도들이 너무나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듯이 가슴 설레이면서 손을 꼽아가면서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거 보면서 6년이나 지났는데 잊어먹을 만한데 그걸 기다리면서, 야, 그 아버지 성사님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이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그를 사랑할까? 그걸 옆에 지켜보았습니다. 일이라고 한다면 저보다 아버지 성사님께서 훨씬 더 많은 일을 거의 매년마다 교회를 세우셨던 것에 비하면 분명히 일을 많이 시켰으면 미움도 있고 또한 싫어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마음을 샀을까? 그 생각이 막 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지만 교인들한테 별로 사랑을 이렇게 칭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일을 너무 시킨다고. 그거 보면서 아니 그렇게 더 많은 일을 하셨던 아버지는 이렇게 사랑받고 나는 뭘까? 그 생각 속에서 많은 생각이 오가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했느냐? 너가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했느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사랑하고 했는데 넌 얼마나 사랑을 했느냐? 전 젊었고 많은 일을 했고 또한 젊다고 더 의욕적으로 했지만 역시 연륜은 다르더라고요. 여전히 10여 년을 하셨던 그분은 힘들지만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을 얻어서 했던 것이었고, 저는 일을 해야 되니까 억지로 시킨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연륜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보면서 하나님께서 탁 사인 주시면서 너희 양들이 정말 행복하느냐? 많은 일들을 했지만 정말로 양들이 정말로 아버지 성사님을 사랑하면서 기다렸던 그런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다렸던 그 마음이 정말로 제가 은퇴할 때, 제가 그 성교를 떠날 때 정말로 그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며 눈물 흘릴까? 그 생각을 하면서 또한 이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성교사님과 인사를 하는 걸 통해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사랑해라. 선한 목자가라면 양들을 더 많은 일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양떼들 사랑해라. 더 손잡아줘라. 기도해라. 기복적인 신앙 또한 그냥 작은 것도 감기 걸렸다고 기도해 주세요. 작은 사소한 것까지 다 기도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의 기도 들으십니다. 직접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상처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 똑같이 듣습니다. 스스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제비뽑기처럼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 그 하나님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읽으세요 했는데 그것도 또 상처받아가지고 어떤 이렇게 무당한테 가면 말씀을 전해준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달라는 말이 있는데 저한테 계속 무당처럼 저를 목사가 무당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싫다고 또 한번 기도해주면 또 5,000원 주면서 그 무당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제가 좀 무당 아니라고 저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것을 끊기 위해서 일부러도 그랬습니다. 일부러 하나님 성령은 똑같이 계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큰일 아니면 혼자 하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상처받았는지 잘 안 오고 또한 일이 많고 또한 그래서 바쁘다 보니까 목사님 만날 기회도 없고 아버지 성사님 때는 뭐 한국 가게 해달라, 뭐 도와달라, 병원 보내달라 너무 부탁하는 거 너무나 많아가지고 끊을 수 없을 정도로 막 여러 명 줄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처음부터 아예 글을 안 했습니다. 도움받기 위해서 오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만나서 진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와야 되지 교회는 도움받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끊었더니 그분들은 다 떠나가고 이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내 신앙, 내가 헌금하면서 내가 봉사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다 변했습니다. 양적으로는 줄어들었지만 질적으로는 일단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 하나 빼먹은 것이 있다면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사랑이 없는 저에게 특별히 사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내년도 특별히 사랑 더 해야겠다 생각하고 더 신방하고 더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겠다. 예배 끝나고 갈 때 여기 목사님들이 뒤에서 손잡아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도님들은 귀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왔는데 나를 인사해주고 이름 불러주고 손잡아주는 그 사랑을 먹고 성도들 살더라고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차이도 있고 할머니들이 막 끌어안고 막 볼 비비고 하는 것이 그것이 너무 싫고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은 내 사랑을 거부했다고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맛이 없어도 먹어주고 맛있습니다 그러고 하여튼 안아주고 하는 것이 양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성도들은 여전히 목사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고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한 그들 뒤 따라가듯이 그런 관계가 돼야지 어떤 더 많은 일을 하더라도 괜찮은데 그 순서를 바꾸고 일부터 하고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터 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로 마음으로 이 양들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특별히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리더 그룹 한 30-40명 되는데 그들에게 먼저 정말로 그들이 자원함으로 따르고 우리 목사님 최고다, 우리 목사님 정말로 사랑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따를 때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고 큰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관계가 안 된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억지로 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자가 있다는 것은 울타리가 있는 것입니다. 보호막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틀어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꼭 사단이 공격하더라고요. 울타리가 없을 때 동네 지나가던 사람들 또한 동물들이 와서 수시로 들락날락 거리듯이 정말로 신앙에 있어서 울타리, 정말 좋은 교회에서 목회자와 좋은 관계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생각합니다. 사단이 계속 시험합니다. 많은 성도들을 이런저런 소문도 나게 하고 없는 것을 지어내고 할 때 말도 안 되죠. 그렇지만 그래도 순종적이고 교회 목사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울타리 가운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또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철기 목사님을 통해서 기숙사 중간 건물에 대한 이야기 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신속하게 그거를 응답해 주셔서 놀랐는데 그것도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저희 교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기숙사에 사는데 너무 어려운 걸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길어다 써야 되고 전기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3m 좁은 방에서 사는데 가족도 살고 대학생도 사는데 그들을 함께 일을 하고 이제 집에 갈 때가 되면 그들이 이제 교회에서 씻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물을 떠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파트 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게 물이 7시에 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게 가면 그날 물 없이 사는 거고 설거지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거를 직접 거기서 잡으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몇 시에 문을 닫니? 이렇게 우물이 또 가끔씩은 물이 안 나와요. 물이 휴일이 있어요. 그래서 겹치면 물이 없어서 생활을 못하는. 그래서 직장 생활하거나 학교 생활하면서 한 사람이 어떻게 7시 전까지 와서 물을 떠갑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원래 그들은 물이 없어서 살 수 있어라고 그냥 살아왔어라고 치부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었고 그들도 물 나오는 곳에 살면 정말로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는 혼자 한 사람 위해서라면 힘들지만 100여 명 사는데 그곳에 조금만 머리를 쓰고 조금만 편의시설을 해주면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돈은 이때 필요한 것인데 이때 돈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노예 오셨을 때 이렇게 소개해드렸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또한 모두가 다 당연히 있어야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건 꼭 해야 됩니다. 꼭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급하게 일을 하셨고
그래서 채찍그만한 자매가 있습니다. 일을 너무 잘하고 자매인데 30살 되었습니다. 삽질을 남자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뻐해서 농장으로 많이 데리고 다니고 힘든 일 있을 때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는데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넌 왜 이렇게 일을 잘하니? 이렇게 힘이 세니? 물어봤더니 그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목사님 따라다녔더니 이렇게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일만 했더니 내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내가 그냥 이렇게 지난 7년간 어쨌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또한 사명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참 양들이 행복한가 그 질문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처럼 교회를 왔더니 계속 여러 가지 일도 많고 봉사활동하면서 일이 많으면서 또한 선교비 아껴서 또한 어떤 더 일을 하려고 하고 또 더 좋은 시설 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제한된 돈에서 어떤 뭐 사주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계속 어떤 일을 더 좋은 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밥도 안 주거나 일을 시키면서 먹을 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아끼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서 성도들이 이제 교회 왔더니 봉사만 시키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준다 그런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물질로 너희가 무엇을 위해 썼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래서 해고 당할 때 그동안 빚진 사람들에게 이제 선심을 베풀어서 그 세상의 사람들은 이 불의한 재물로 정말로 그들의 마음을 얻고 내가 이식을 떠났을 때에도 이제 내가 있을 것을 위해서 이 물질을 그렇게 사용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걸 통해서 그가 재정을 맡고 있는 저로서 어떻게 맡길까, 어떻게 하면 줄일까,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을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전히 인색한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인색하고 줄여야 되고 또 한번 좀 잘못하면 얼굴에서 깎고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목회자가 할 짓이 아닌데 나쁜 짓을 제가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부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런 돈에 관련된 민감한 것들을 제가 또 계속 목회자가 또 너 이렇게 지각했으니까 깎고 뭐 잘못해서 깎고 네가 물어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덕이 안 돼가지고 제가 못해서 어쨌든 재정부한테 맡기고 거기서 좀 말하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여전히 그런 속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위해서 제가 선교합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뭘 칭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면서 또한 과거 7년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정말 너희 양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정말 목자를 사랑하느냐? 또 진심으로 사랑해서 따라오느냐? 아니면 내가 억지로 끌고 가느냐? 그런 여러 질문을 통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특별히 기숙사 건물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로 내가 산다고 생각했으면 절대 이렇게 안 산다는 것입니다. 내 딸도 거기 안 보냅니다. 그런데 딴 사람 뭐 살라고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양들이 불쌍합니다. 양들이 더 삶을 더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 돈 없지만 하나님 이것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이 기숙사 사역입니다. 자양의 집이라고 이름을 불릴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교인들이 살기 때문에 직접 가보는 것입니다. 춥다고 했을 때 직접 저희 직원들이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잤습니다. 얼마나 춥길래 왜 춥다 하는 거야? 저희는 그냥 멀리서
그냥 난방 들어온 데서 있다 보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1박 체험, 1일 체험, 이게 방에서 막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은 아파트 살면서 왜 기숙사 쌤들 뭐 꼭 필요한 거야? 뭐 그냥 그렇게 살지. 가난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요구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 물 없는 체험을 해보면 정말 그런 말 못한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보지 않은 사람이 병원에 입원한 환우들의 아픔을 모르듯이 정말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기숙사 건물을 통해서 100여 명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쁜 것이고, 정말 교회는 역시 다르다. 교회 왔더니 한 달에 2만 원 정도밖에 안 내지만 그래도 또 좋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걸 보면서 정말 행복하다라는 말을 듣고 싶고,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보실 때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않는가. 내가 거기 산다면, 우리가 거기 산다면 정말 그렇게 살 것인가. 정말 이때 정말 부자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때 정말 돈이 필요한데, 정말 이거 정말 필요한 거 사역인데. 그래서 그런 가운데 또한 기도하면서 보고서를 올리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직접 와보시면 정말 다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고요, 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많고 몰라서 못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갔더니 몇 억은 그냥 동네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을 보내게 하신 것도 또한 보낸 자도 복이고 받는 자도 복이고 혜택을 받는 선교지도 복이라는 것 같습니다. 선한 목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는 것이라. 행복한 양의 모습, 저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저희 교회가 이제 더 진심으로 행복해서 웃음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어떤 더 많은 일을 하기보다 더 사람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사인을 주셨는데, 어떤 이제 8년 차 들어가는데 더 연륜이 있게 더 성도들을 더 사랑해주고 진심으로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사랑 많은 목회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하나님, 선교지를 보냈는데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저희를 통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자연교회, 기도하는 자연교회, 헌금하고 돕고 있는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교우들을 평안케 하시고 교회가 평안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에 더 풍성한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